아, 몇 주 쉬었더니 구원의 길이 잘 여러분 또 안 그려질 수도 있겠네. 자, 볼펜하고 종이 하시고 1분 구원의 길인데 사실은 그 어떤 그런 이름이 1분 구원의 길이지 1분 넘죠 전부. 어쨌든 1분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각자 이렇게 소리를 중얼중얼 이렇게 내세요. 혼자 듣게 하래도 그렇게 하시면서 하세요. 이게 항상 줄이 꼬여 있고 그냥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그때 생명을 유지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될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건이 죄가 돼서 그때부터 저주와 많은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냐 하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 때부터 이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그 마귀에게 이렇게 딱 장악돼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소속과 배경과 이런 게 마귀에게 잡혀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인간은 생명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요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선행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또 이 영적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단에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모든 문제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또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정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오늘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이 모든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 같이 기도로 영접하겠습니다. 다 하셨죠? 이게 확실히 쉬면 안 되는데, 쉬면 이게 감각이 떨어지고 영적인 게 떨어지고요.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그래도 이렇게 영적 운동들이 계속 일하는 소식들이 계속 들렸는데, 한 2주 쉬었나요, 우리? 2주 정도 쉬니까 이 감각이 확실히 둔해져요. 근데 또 앞으로 2주를 쉴 거거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인가요? 3주죠. 3주를 쉴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영적인 감각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숙제, 점검하지 않는 숙제 내줄게요. 자, 3주 동안 여러분 기도 수첩에 하든지, 그죠? 어디다 하든지 매일 한 번 이상 이거 그리기 숙제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세요. 점검하지 않는 숙제라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요거를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그리기. 아셨죠? 나를 위해서 그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요거를 계속 그리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내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붙이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길을 붙잡고 살아날 생명을 붙여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리세요. 아셨죠?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정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요 문이 열려요. 저는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문이 열려요. 그냥 뭐 교인이든 뭐 불신자든 뭐 병원에서 한번 신방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영접 운동을 하든 진짜 열려요. 여러분,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열어요. 내가 영접하는 수준이 되면 영접할 사람 열고요,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양육할 사람 붙여요. 양육까지 할 사람. 내가 복음 편지를 양육을 하는 복음 편지를요 1편부터 3편까지는 다 달달 외우듯이 다 돼 있어. 근데 4편, 5편, 6편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1편, 2편, 3편까지만 들을 사람을 붙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짓말도 못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안 붙는다? 그러면 뭐예요? 기도를 안 하든지 준비가 안 됐든지.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붙이신다니까요. 더듬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 그리지 않아도 현장 가서 이거 언제 그려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권사님 어디 아프신데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서 지금 권사님이 이제 어떤 자기 아는 사람한테 많이 아프십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서요 대화하면서 당신이 그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얘기해요. 당인성, 필요, 절제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당신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해결 안 되면 절대 그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 원인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또 고통당해요.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커피 한 잔 먹어도 되고요, 떡 먹으면서 해도 되고요, 뭐 누워서 해도 되고요, 다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영접하면 당신이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 돼요. 꼭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리는 거는 왜 그린다 그랬어요? 뼈대를 잡아놔야지.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듯이 계속 연습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할 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말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이 뼈대는, 그죠? 뼈대는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이거부터 말하든 뼈대는 정확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물맷돌을 가르세요. 물맷돌 가는 게 아니지. 돌려야 되나?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주위에.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들을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지금 전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교재가 뭐죠? 전도 훈련 교재 2단계 2집 조장과 사역자 훈련.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예요? 나는 우리 지역의 지역 다락방의 조장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데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 받는 거예요. 조장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뭐 개인으로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어떤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과부터 7과까지 했죠. 이거를 정리한다는 게 계속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끝내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1과부터 7과 하고요. 여러분 이게 전도가 정말 이게 전도가 여러분이 이게 뭐랄까 답을 딱 내야 돼요. 전도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어지는 방법. 전도가 되어지는 방법으로 해라.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화한 그 증거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되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요. 지역마다 뭘 했냐면요. 말씀 운동을 계속 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루디아 집에서 야손의 집에서 베베의 집에서 그죠? 그런데 말씀 운동을 필 때 아나니아가 말씀 운동할 때 거기에 누굴 붙였어요? 바울을 붙였잖아요. 루디아 말씀 운동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붙였잖아요. 간수도 붙이고. 그러니까요.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에 야손이 말씀 운동할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했어요?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을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운동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가 아니고 운동을 일으킬 때는 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러려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확산되고 막 이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요새 뭐 하랄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운동하자 이러면은 나 혼자 고백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너도 하자, 같이 하자, 우리 모두 같이 하자 이러면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 지역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이 지역의 말씀 운동을 계속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한 장소에. 그래서 지역 다락방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 다락방 안에서 또 개인이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지역에 모여서 함께 전도 운동을 하면서 그 전도 너도 나도 전도 운동하는 그 답을 가지고 또 자기 집에서 자기 동네 어떤 가자 이동이면은 가자 이동 지역 다락방 안에서 말씀 운동을 함께 하면서 진주 아파트에서도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진주 아파트 1단지에서도 하고 또 진주 아파트 1동에서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지역 다락방에는 뭐가 있냐면 조장이 있고 그죠? 또 사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 다락방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죠? 이 지역 다락방의 사역자도 있고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쭉 펴져나갈 성도들 중에서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조도 있고 또 참여해서 함께 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게 지역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되어지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되어지는 방법이 그럼 이런 형태는 있지만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되어지는 방법.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어질까요? 요걸 모르면 맨날 모였다가만 가는 거야. 이 내용을 모르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게 뭐예요? 1, 3, 8.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답. 그 답을 어떻게 가지고 기도하고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가 그래서 답을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계속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계속 그리스도 증인의 땅끝까지 증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비전으로 딱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1장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뭘 붙잡고 모여요? 전도운동하자가 하면서도 내용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내용과 확신과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뭐예요? 예수가 그래서 확신 계속 말씀 듣고 전하려고. 왜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너희 가정에게, 기존신자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 사실적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계속 그 지역 전체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과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계속 증인되고,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누리려고 모이는 것이 뭐예요? 지역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해. 모여서 말씀 들으러 가. 내가 은혜 받으러 가. 지역 다락방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양육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오늘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는 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러더라고. 너는이라 그러지 않고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죠. 그 지역에요. 이런 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팀이. 그러니까 너희는, 특히 너희는 뭐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역자.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사역자들. 조장도 말씀 운동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원하라. 이거 요원하라 그러잖아요. 요원하.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원화되는 그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이 너희는 다 모여야 돼. 이 언약을 붙잡은 너희들이 다 모여서 나중에 요원화까지 되는 거죠. 또 다른 지역에 다락방문 열기 말씀드린 너희는인데요. 어쨌든 1, 3, 8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장소, 모임, 사람들. 여러분 지역 다락방을 하든 내가 개인 다락방을 하든 뭐 이렇게 말씀 운동을 어디서 하든 꼭 필요한 게 뭐냐면 138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2장의 역사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선포가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계속해서 뭐예요? 교제하고 사도행전 이거 제자는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강단을 쫓아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 지역의 현장이 말씀 운동으로 다락방으로 변화되는 이 사도행전의 응답과 이 체험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락방에 그냥 모이지 말고요. 138의 약속을 줬다.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이게 될 것을 믿고 함께 이걸 놓고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한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운동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의식이 없이 다 모여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같이 대신자 놓고 기도해도 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지역을 놓고 흑암 꺾어도 마음에 별 감동이 없고, 지역에 기도 제목이 쭉 나왔는데 또 별 감동이 없어. 저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나 가서 은혜 받고 그냥 한번 참석하고 오면 되지.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난 친하니까 저 집 가서 그냥 예배 드리네 가서 예배나 드리고 그냥 친하게 그냥 교제하고 오지. 그러면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하려면은 되어지는 방법으로 성경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왜 내가 이 되어지는 방법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내용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되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증거가 있잖아. 사도행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땅끝까지 계속되고 있고, 주님 재림하셔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이 구원 얻으며 그때가 끝이 오를 때까지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복음화까지 갔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로마 복음화가 됐잖아요. 지금은 28장부터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요게 사도행전 2장이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부터 그죠? 3장부터 로마까지 27장까지 계속 같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28장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언제까지? 24장 14절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속에서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 속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역 다락방을 향한 사도행전 2장 일어나기 전에 지역 다락방을 하는 요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받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거 내가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장에서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좀 늦게 끝나도 이해해 주시겠지? 1장 1과 뭐예요? 제가 그냥 말로 할 거예요.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기본 개념, 이거 써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현장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 이게 뭘까요? 내용을 안 쓸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죠? 전도를 가지고 뭘 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 운동하는 거예요. 현장을 장악하는 운동,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역을 살리는 그 말씀 운동을 하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는 뭐예요? 불신자가 왜 죽냐? 그러면 그걸 살리는 해답을 주는 전도는 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럼 구원받으면은 어떤 축복이 있냐? 구원이 뭐냐?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냐?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냐? 불신자 왜 죽어요? 길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이거 해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이거 회복하는 거 구원? 그러면 축복은 뭐예요?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럼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이제 그 이름으로 오늘 말했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요게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냐? 전도가 이해돼야 돼요.
그다음에 메시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치유, 건설 이렇게 일과에서는 여러분 보면요. 키는 뭐냐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서 이과. 하나님은 다락방 현장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두 번째, 다락방 전도 전략. 다락방 전도 전략에서 제자에 대한 간절한 기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게 제목도 참. 다락방 전도 전략 할 때 그 안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간절한 기대가 뭐냐? 여러분 이 개념을 이제 자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하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이거 여기도 28장 18절에서 20절이기 때문에요. 제자에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전략 속에서 그 제자에게 다락방 전도 전략을 한 제자에게 간절한 기대가 뭐냐 하면요. 어떤 간절한 기대냐면요. 성경적 전도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운동하는 거. 말씀 운동을 가지고. 요게 요 제자들에게 간절한 기대가 뭐냐면 다락방 전략을 아는 제자들에게 간절한 기대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절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18절에 20절 성경 전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는 게 간절한 기대예요. 제자가 뭐예요?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는 제자. 다락방 운동, 전도 전략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2과, 3과.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딱 그림을 그려서 내 거 편집을 딱 해놓으라고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이거 몇 시간씩 했는데 소용없어요. 이게 여기서 뭘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사역자라면 여기서 사역자 훈련인데 사역자라면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면은 길가밭 되게요. 옥토밭 떼야지. 옥토밭 자꾸 심어야지. 내 마음판에 편집돼서 심어야지. 옥토밭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가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평신도 사역자예요. 삼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락방 전도 전략 제자의 간절한 기대. 하나님 원하시는 다락방 전도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 전략을 가진 제자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 소원을 알고 근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평신도 사역자란 말이에요. 평신도가 너희가 돼야 돼. 사역자가 돼야 돼. 그러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지역 이 사람의 현장은 어디냐면요. 한 지역의 개념이에요. 지역 개념. 개인 개념이 아니고 지역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다락방에는 조장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그리고 지역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할 게 뭐냐면 제자 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제자 운동. 영접 운동도 하고 양육 운동도 하지만 결국은 제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 운동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지역과 세계,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제자 운동하라는 거예요. 자격은 뭐예요? 자격. 이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은 뭐냐면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영적 지혜, 기도의 사람, 생명의 말씀의 사람, 양육의 사람, 실제적인 준비를 갖춘 사람. 이런 거 자세한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딱 정리할 때는 뭐예요? 복음을 말씀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요. 사과. 한번 흐름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 그러면 요 사람이 요렇게 된 그 평신도 사역자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새 생명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뭐가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 성경 구절을 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알고 그냥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고 영접 운동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성령이 함께하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인도하셔서 속에 천국까지 그 이름으로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가겠구나. 어떤 그런 영접의 의미, 성령이 내주하는 것까지.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하여튼 그 영접의 의미 이거 나중에 한번 언제 한번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접 운동, 새생명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영접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다락방 안에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새생명 운동을 하려면 이 영접의 의미를 알고 영접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사역자가 다락방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보조 사역자. 이게 여러분 기억나요? 보조 사역자도 있어야 돼요. 보조 사역자는 뭐예요? EBS 요원, 그죠? TBS 요원 이런 EBS 요원 아주 필요해요. 다락방에 못 오는 사람 있으면 가서 양육하고 다락방 메시지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은 것도 복음의 기초적인 못 들은 것을 가서 기초적인 걸 해주고 이 사람이 다락방에 왔을 때도 지금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갈 수 있을 수준으로 잠깐 쫙 양육해서 다락방에서 같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EBS 요원. EBS 요원 그러니까 또 개인으로 양육해가지고 뭐 내 제자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무서워요. 잘못하면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현장에서. 자, 사과, 오가. 자, 오가는요. 그래서 다락방을 통한 기존 신자 양육이에요. 새 신자 양육이 아니고 이거는 기존 신자 양육이란 말이에요. 기존 신자가 들어왔을 때 새 신자도 기존 신자긴 하죠. 불신자가 아니고 기존 신자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로 뿌리를 깊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계속 얘기해야 그리스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죠.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서는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말씀 운동을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뿌리 내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뿌리가 내려지냐면요. 신분권세 축복 7가지 가지고요. 자기 문제 사건 속에서 계속 이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렇게 기존 신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6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방법. 무슨 뭐냐면 이 방법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존 신자 양육은 훈련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원 훈련도 현장 훈련도 다 훈련을 통해서 하고요. 직무 위임. 자, 기존 신자를 훈련시킬 때 전도자를 훈련시킬 때 현장으로 훈련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직무 위임을 말해줘야 돼요. 직무 위임. 이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아닌데 교재에 있는 거 지금 제가 정리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전도를 위해서 직무를 위임받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 지역복음을 할 때 그래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무 위임 안 받았는데 뭐 아무나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요. 새 신자 하나 왔는데 이 사람도 붙고 저 사람도 붙고 다 난리야. 그 한 사람 놓고. 그럼 일이 되겠어요? 직무 위임이라는 건 누군가가 그걸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안에는 조장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그죠? 또 지역 다락방 같은데 이런데 또 목사님 가서 할 때 그래서 미션홈이 있거든요. 지역 다락방 조장 사역자들은 미션홈을 반드시 미션홈을 해서 목사님이 안 갈 때도 지역 안에 평신도 사역자들을 쓸 때도
미션홈에 와서 목사님의 컨트롤을 다 받고 보고하고 어떻게 인도할지를 다 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직무 위임을 받아야 돼요. 직무 위임 알죠? 교회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그 다락방에 EBS 요원으로 직무를 받으면 그 EBS 요원이 새신자가 왔을 때 교회를 통해서 다락방 조장 사역자를 통해서 이 새신자는 누가 가십시오 이렇게 직무 위임을 받을 때 그 EBS 요원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함께 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함께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없는 어려움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게 다락방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래요. 사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되면 함께 하는 게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독불장구 되고 왕따 당하고 그렇게 그런 경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무위임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 교재에서는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면 내가 전도해서 영접 환자가 나올 때 그때 그 사람을 양육하든지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직무위임을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좀 잘 인도받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6과 좀 시간이 빨리 가는데요. 중요하니까. 그때 직무위임할 때 진짜 중요한 것도 있다. 자, 직무위임할 때 예수님도 직무위임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요. 두 명씩 짝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2명씩 짝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니까. 직무위임을 했다니까. 마음대로 풀어놓고 니네들 마음대로 전도해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도 전도할 때 2명씩 짝을 지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지역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합당한 자 찾아라?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잃어버린 사람 찾아라? 이렇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 예수님도 2명씩 짝을 줘서 지역을 선정해 준 거예요. 지역을 선정해 줬어. 나는 이 지역 가고 싶은데요. 뭐 내가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럼 혼자 개인 전도하는 거죠.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는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2명씩 팀을 이루어서 팀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도 정해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이게 그거예요. 자기가 전도할 사람, 전도한 사람이 이제 세워지면 그때 이제 양육할 직위를 위임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과 6과입니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6과는요. 자, 한번 여러분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다락방의 기본 개념. 그 다락방의 제자는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 그죠? 생명도 전도가 모든 민족으로 복음 운동하는 거, 말씀 운동하는 거, 그거는 평신도를 통해 하는 게 사역자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그 평신도는 어떤 거예요? 예수 새 생명 운동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예수 새 생명 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 새 생명 운동을 위해서 기존 신자 양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겁니다. 자, 6과. 여러분 다 사역자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아니면 내 회사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요만한 어떤 업이든지 장소든지 거기서 여러분 다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걸로 다 잡아야 돼요. 내 걸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두셨구나.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탁 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여러분 걸 탁 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거를 여러분이 이걸 빨리 캐치해서 그걸 딱 정리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6과. 이렇게 되면요, 이제 다락방에 이제 배경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다락방에 배경이 필요한데 뭐냐면요, 기도.
기도 조직, 기도 후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모인 사람만 우리끼리만 그냥 기도하고 오늘 끝나면 되지 뭐. 네, 아니에요. 지역 전체를 두는 조장과 사역자는요, 지역 전체를 두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조장을 잘 세워야 돼요. 모든 사람을 아울릴 수 있는 사람이 조장이 돼야 돼요. 지역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을 조장을 세워야 한 사람도 지역 사람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빨리 넘는 거죠. 모든 문제와 사건과 모든 어려움을 다 복음으로 뛰어넘어서 그걸 통과해서 오직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원대스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사역자는요 메시지만 하고 가면 돼요. 사역자는 그냥 메시지만 하면 끝난대지. 그러니까 조장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하려면은 그 지역의 조장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조장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락방에는요 기도 조직과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배경을. 이건 여러분 내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기도 조직을 가지고 옥토 전략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요. 7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조직과 이제 옥토 전략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7과는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 후원 조직까지 다 지역 전체가 기도 속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 조직까지 세울 수 있다면 세워놓고, 그러면 이런 다락방을 통한 이걸 해놓고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도는요, 평신도가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믿음운동, 예수 생명운동, 예수 부활 사건 증거운동,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 전쟁 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증인 운동. 조장 사역자 정도는요, 다락방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 운동 아시죠? 평신도 모든 사람이 다 전도 운동에 함께 해야 되고요. 믿음 운동, 새생명 영접 운동이죠. 예수 부활 사건 운동이 능력 운동이에요. 성령의 능력 운동.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도 사도행전 28장의 역사한다. 지금도 138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증인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운동은 뭐예요? 성령은 아시죠?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전쟁은 뭐예요? 흑암 무너뜨리는 운동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평신도가 자기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능력 운동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능력 운동을 하고 흑암이 꺾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 운동하는, 예수 생명 운동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이런 거라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전도하지 생각하면서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거야. 나는 전도를 하나님 주신 이 방법으로 할 거야. 이게 나와야 돼요. 전도 어떻게 하지? 이건 벌써 이게 안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걸 안 붙잡은 거야, 내 거로.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할래요? 그럼 탁 나와야 돼. 평신도가 내가 있는 지역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운동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훈련 받는 게요. 그리고 훈련만 받지 말고 편집하는 거. 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이어서 장로님이 짧게 할 줄 알고 2분만 쉬었다가 장로님 나오겠습니다.